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원망하니 밤 지향이 다침보다 중하나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가리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병백한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결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의 영역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거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으로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보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쉽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따라갑시다. 평범한 사람, 비범한 신앙.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내 인생에는 포기란 없다. 다만 배추 포기만 있을 뿐이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설교를 듣다가 이게 너무 내가 됐어요. 설교 다른 부분 생각이 지금 하나도 안 나는데 그것만 생각나.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다만 배추 포기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김치 먹을 때마다 그 생각나요.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배추 포기만 있을 뿐이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뭐만 있어요? 배추 포기만 있을 뿐이다. 주위에 어려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 줄 써서 보내세요. 집사님 인생에 포기란 없어요. 당신에게 오직 배추 포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C.S. 루이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이분이 50살 때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에 보냅니다. 천국에 보낸 다음에 그분이 고백을 하는 그 수필집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밤도 엄청난 슬픔이 다시 터졌다. 잘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을 몰랐다. 실성한 말들, 격려한 분노, 악몽 같은 비현실성, 범벅이 된 눈물, 도대체 밀려오는 슬픔 때문에 모든 안정을 잃어가고 있다. 하나의 슬픔을 떨치면 또 다른 슬픔이 밀려오고 언제까지 이 슬픔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내가 끝없는 본을 따라 빙빙 돌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는 종점이 있는 나선 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내가 나선 위에 있다면 나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 아내를 잃은 이 슬픔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C.S. 루이스 교수는 자신의 수필에서 이렇게 진솔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나온 욥도 이 C.S. 루이스를 능가하는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거부였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양이 7,000마리래요. 양이 7,000마리.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양이 몇 마리라고요? 7,000마리. 여러분 집에 7마리도 없죠?
예, 양털이 불하나밖에 없잖아요. 양이 몇천 마리? 다시 7천 마리. 약대가 3천. 약대가 뭔지 아십니까? 낙타. 낙타가 몇 마리요? 3천 마리. 진짜 안 놀라시네. 특별히 신현집사님은 전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양이 몇 마리? 7천 마리. 약대가 3천 마리. 소가 500결. 500결이라면 500, 1000개, 1000개. 소가 몇 마리요? 1000마리. 암나귀가 500결이 1000마리. 다 더하면 몇 마리예요? 네? 12,000마리. 여러분들이 챈들러 쪽이나 이 아래쪽에 보면 농장들이 많이 있죠. 7,000마리의 소나 말을 기르는 농장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략 씌워보면 뭐 200마리, 300마리, 300마리죠. 여러분 7,000마리의 소와 암나귀와 낙타와 양을 운영하는 농장을 주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예. 그 당시에 록펠러 정도 되는 거부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고는 싹 없어집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큰 태풍이 불어서 다 날아가서 싹 없어져 버려요. 모든 종, 수백의 수천의 종들이 서번트가 다 없어지고 4명의 종만 남아요. 매일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 수백 명의 그 친구들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 달랑 4명의 친구만 남아요. 여러분 만약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 지갑을 잊어버려도 난리를 치는데 그쵸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점심 때 주방 그 봉사하려고 쏙 올려놓은 이 지갑이 고만 누가 싹 훔쳐갔어요. 교회 오는 청소년애가 해가보는 저희 사무실에 와보는 찾아내려는 거야 나한테. 아니 내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막 항의하고 목사님 없어졌어요. 막 난리를 치더라. 여러분 지갑 하나 크레딧카드 몇 장이 없어져도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12,000개의 모든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녀가 여러분 10명 중에 한두 명만 없어져도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이 없어져도 여러분 평생 내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내마저도 여보 아유 차라리 하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아내마저도 들어오는 그런 처지. 더 나가서 온몸이 욕창, 피부병이 들려갖고는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온몸이 욕창이 들려서 그냥 기하적으로 긁는 거야. 너무 가려우니까. 이런 아토피성 피부병이 걸린 애들 보시죠. 우리 큰아들도 이 아토피성 그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무릎 같은데 이런 이 접히는 데 보면은 막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갖고는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그냥 모욕하는 다음에 기도하고 계속 오래된 기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싸워졌어요. 여러분 그런 아토피성 피부병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하장으로 긁고 성경에 보면 구더기가 같이 살았다고 했어요. 지나가는 개가 있고요. 이런 고통 속에 있던 욥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가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아담을 욕하고 죽어가는 이 어리석은 여자요. 내가 어떻게 욕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느냐. 난 욕하지 않느냐. 난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그 입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이런 처지 있는 사람 원망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집사님 그 믿음 없는 얘기 그만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전 못할 것 같아요. 원망하면은 저도 같이 따라서 원망할 것 같아요. 예? 진짜
참 하나님이 진짜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집사님, 진짜 저도 짜증나요. 막 원망할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걸 원망해요. 어느덧 원망하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유산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서 나오다가 사상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원망하고 제 삶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개월째예요. 수개월째. 병이 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말씀하는 것도 아니야.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37장까지는 하나님이 no comment. 이거 인간적으로 말하면 환장을 넘어지죠 진짜. 아니 한마디라도 예를 들어서 너가 잘못해서 내가 치는 거야 그러면 뭐 해결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니야. 야 좀 참아라 그러면 참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 고난의 시련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도리어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변론을 하고 욥을 정죄하고 그래요. 그래서 욥 기사를 보면 거의 42장 중에 20장이 욥의 하소연이에요. 원망, 저장, 막 내뱉고 하는 그런 원망이 20장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다 간다면 짜증나고, 내가 열심히 진짜 쉬웠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완전히 풍지박산 나고 하면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이것과 같이 연속적으로 재앙이 온다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죠.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욥이고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욥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고 그가 비범한 신앙으로,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범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회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비범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떤 면에서 평범했고 어떤 면에서 비범했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먼저는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7절 말씀을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 본문의 1절에 7절에 나오는 이 욥의 평범한 모습은 뭐냐면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똑같이 우리처럼 원망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가 비범한 신앙을 가진 것은 뭐냐면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평범하지만 비범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원망을 못하겠어요? 사람인데. 힘들다고 왜 원망을 못하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냐고 왜 한탄하지 왜 못하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내가 고생을 해서 미국에 오면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미국도 똑같아. 내 원망을 왜 못하겠어요? 내 한국에서 잘 살았는데 여기서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여기는 완전히 풍지박산, 완전히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왜 원망이 왜 안 되겠어요? 자신의 연약한 체질 때문에 계속 아픈 거에 대해서 왜 원망을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한 단계 더 나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은 호스피스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사랑의 교회, 한국에 있는 그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 미니스트리 해가고 그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돼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전 병원에 흩어져가고 주중에 자기네들이 도시락 까먹으면서 자기 차비 내면서 가서 시한부 인생, 암이나 아니면 뭐 백혈병이나 여러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호스피스라는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역을 누가 했냐면은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신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여자신데 엘리자베스 큐버 로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이 엘리자베스 큐버 로스라고 하는 여사가 이 시험 인생의 사람들을 계속 대면하고 말을 들어주면서 500명을 대상으로 암기를 조사해서 그 사람이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이 시한부 인생,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저 마지막 막바지에 있는 터미널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완전히 태블 데스에 올라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있는 그 심리적인 반응을 5가지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부예요. 리젝트. 디나이어. 리젝트. 아니야! 내가 이런 병에 걸리는 이유가 없어. 아니야! 라고 거부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앵거래요. 앵거. 아니,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아니 나보다 믿음도 없는 사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기 떡떡거리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병을 줘? 하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분노, 가족에 대한 분노, 나가서는 의사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한 의사가 내가 6개월 전에 건강검진 왔을 때는 멀쩡하다고 했는데 내가 6개월 봤는데 왜 갑자기 암 4기고 내가 왜 별별병에 걸리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겠냐고 막 의사를 향해서 막 분노를 터뜨리는 분노에 가서. 또 세 번째는 협상, 바게닝입니다. 협상, 하나님. 나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내가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한 단계예요. 디프레션, 침체, 우울증. 모든 사람들 다 거부해요. 음식도 거부하고 자기 친척도 거부하고 친구도 거부하고 하다못해 목회자가 찾아와서 한마디 찬송해주고 기도한 것 다 거부하는 거예요. 믿을 게 없다는 거죠. 목사님 설교하면 성경책을 내던지는 거부의 현상. 그러다 이것이 더 나가면 나중에 수용, acceptance. 아,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acceptance를 하는데 좋게 acceptance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념. 아, 이러다 죽는구나. 아, 이러다 죽지. 하고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마지막 acceptance 단계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보면요, 그 과정이 이 5단계 다 걸치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해요. 분노하고요, 거부하고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고 자기의 우울증이 걸리는 그런 마지막 단계까지 다 갑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2절도 보면요,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또 원망합니다. 어제도 원망했죠. 내가 하나님 아시죠? 오늘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일도 일어나면요 또 원망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계속 원망을 할 거예요. 계속 원망을 하는 평범한 사람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요번 여사 끝나지 않았어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밟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개혁성경이 좀 더 상세하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개혁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번 방송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4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내가 호소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비범한 신앙의 단계로 그가 점프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프면 아플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고요, 힘들면 피곤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삶을 어떤 포기할 수도 있고요, 체험할 수도 있고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귀찮을 때가 있고요, 누가 신방 오는 것도 귀찮아, 누가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다 귀찮아, 밥을 해주는 것도 귀찮아,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필요해서 비범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했던 C.S. 루이스는 자기 아내를 잃은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발견한 교훈을 그가 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God's megaphone. 확성기.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는데 이 고통을 통과하다 보니까는 평상시 아내가 살아있고 내가 건강할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스러운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범해요. 서울이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찾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평범한 그의 모습과 비범한 신앙을 볼 수 있는데, 그의 평범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답답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답답합니다.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믿는 신앙, 이것이 평범한 사람이면서 비범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메시지를 남겨요. 근데 리플라이도 안 와요. 답답합니다. 내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잘 계시죠? 네, 고백했습니다. 리플라이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게 아들이 딱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간혹가다 전화하면 전화 안 받거든요. 그러면 애쓰는 내게 메시지를, 아니면 카카오톡이든지 아니면 이메일 하는데 리플라이가 안 오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일 오겠지. 또 안 와요. 너무 답답해요. 나중에 불안하죠. 욕도 똑같아. 하나님을 찾기 원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조그만 기미를 보여주면 살짝 들어가고 나가면 내가 알겠는데 조그만 기미가 없어.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답답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어느 꼬마가 엄마하고 이제 싱글맘이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얼마 떨어져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내고 뒤에 앉고 엄마가 드라이브를 하는데 한참 가니까 지루하잖아요.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30분마다 화장실 가는 거야. 가다가 또 엄마 뭐 먹고 싶어요. 뭐 맥도날드 햄버거 사주고, 또 하다 보면 자다가 일어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엄마 얼마 남았어? 엄마 얼마 남았어? 380마일 남았다. 또 가면 얼마 남았어? 360마일. 계속 하다 보면 짜증나잖아. 계속 물어보니까. 너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꼬마가 380마일을 뭐 알겠어요. 엄마, 내가 거기 도착하게 되면 나 몇 살 돼? 너무 답답하니까. 몇 살인 건 알겠는데 말은 모르니까. 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 380마일만 가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 좀 그냥 말도 안 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셔.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않아. 왼편 일하시나고서 왼편에도 없죠. 하나님 그 오른편을 좋아하시고 오른편에 가보자. 오른편도 안 계죠. 여러분,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왼쪽도 오른쪽도 없고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도 없고
없고 뒤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하나님 위에 계세요. 할렐루야.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던 거야. 위를 바라보는 게 되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좌절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실종. 나이너는 전화해가지고 찾아달라고 좀 해도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 실종.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우리 10월달 12월달 말씀 나침반 암송 기절이지.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God knows. 하나님을 알아요. 내 옆에서 날 비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이 고난의 이유가 왜 왔는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세요. 오직 옵니까? 근데 그가 나를 발견시키는 시에 뚜를 끼고 붉은 불에 집어넣고 당금질을 하고 또 두들기고 집어넣고 또 두들기고 수백 번 수십 번을 진 다음에 내가 뭐로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골드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욥은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한마디 하나님이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는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발견을 통해서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네. 이 믿음을 욥은 가졌습니다. 4년 전 2008년 12월 달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굉장히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샌디에고 지역을 가다 보면 이라 마르라고 하는 해병대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F-18 조종사가 귀대를 하다가 애기 고장으로 주택가로 추락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이 캘리포니아 여기 우리 살던 도에서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습니다. 추락을 했는데 그 추락한 장소가 한국 사람이 사는 주택가였어요. 1개월 된 애가 있었고요, 15개월 된 애가 있었고요, 와이프가 있었고요, 장모님이 있었는데 다 죽고 혼자만 남았어요. 남자 집사 민동윤 집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샌디에고 연합 감리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에요. 다 없어져서 하루아침에. 너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갔다가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뭐 공군 무슨 훈련기가 떨어져서 했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이상하다. 전화도 안 가도 조금 있다가 아는 친구 전화하는데 너가 사는 동네인 것 같아. 너희 집 같아. 가보니까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막았고 수백 명의 파이터들이 막 오고 전문가들이 와고 완전히 불락을 시키고 완전히 타워졌어요. 시신도 거의 못 찾았어요. LA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는 조그만 기사거리가 됐어요. 한국 사람이 죽으니까 하루에 뭐 수백 명이 죽는데 뭐 한국 사람 하나 죽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술이 다 된 다음에 윤 집사님이 그 완전히 타워져진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한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두 아기 그리고 사랑하는 장모님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이번 사고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조종사가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나라의 보물이요 영웅의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격한 감정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된 다음에 모든 매스미디어가 감동을 합니다.
전면으로 막 기사거리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코리안이네, 코리안 어메리칸이네. 이 사람은 감리교 신자, 성도네. 그래서 장례식이 있었던 날 미국의 메이저 모든 TV, 신문기자 수백 명이 원하는 걸 생생하게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아팠겠죠. 파이런인데. 근데 그는 믿었어요. 그 두 자녀와 아내와 장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답답했지만 이길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종사를 못 살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 해병대 그 별내에 있지 않는 되시는 분이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항상 정당성을 얘기해 변론을 해요. 내가 잘못하고 뭐 있냐 대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은 새 친구가 와서 계속 정죄하거든요. 너 죄 때문에 그래. 아니면 너는 발자가 그래. 너 운명이 그래. 인생이란 뭐 이러다 죽는 거지 뭐. 이런 세 가지 논리를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할 때마다 욥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난 떳떳해.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1절에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1.50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요. 내 입술을 던지도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엘리바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신의 정당성을 막 주장하다가 결국은 또 그가 역전이 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목적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힘들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비범한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그림을 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글씨 참 난필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우리 전공자분 우리 교회에 있으신데 이 정도는 압니다. 수채화와 유화를 그리는 방법은 알아요. 수채화는 여러분 밝은 색부터 그려나갑니다. 맞습니까? 다 모르시나 보네요.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수채화는 밝은 색부터 그려나가고 나중에 까만색을 칠해요. 유화는 오일 페인팅은 검은색, 어두운 색부터 칠하고 나중에 밝은 색으로 나갑니다. 예. 맞을 거예요. 장집사님 맞죠? 네, 맞대요. 장집사님 전공자 아니까 모르겠는데. 예, 맞아요. 여러분, 수채화는 밝은 색부터 칠해나가고요. 유채화는 오일 페인팅은 검은색부터 칠해나가요. 그런데 작가의 의도대로 나중에 한 작품이 되어 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때는 밝은 색부터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 검은색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 우리 인생이 막 검은고기가 시작돼. 막 흑암이 막 덮치고 막 안 되고 사고가 나고 또 사고 나고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막 재앙이 덮칠 때가 있는데 점점 밝아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유치한처럼 그릴 때가 있고 어느 수차처럼 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그리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부층 화가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왜 나는 왜 검은색을 칠해요? 하얀색, 밝은색? 그럼 작품이 안 된다니까. 힘들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서 그의 주권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의 작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이지만 비범한 신앙인이 가져야 될 거예요. 말씀드려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사람이 있어요. 필립 옌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필립 옌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 있어요. 고통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받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경우 집사님이 저한테 이 카드 같은 거 해갖고 뭘 주셨어요. 선물 같은 거, 편지야. 너무 고맙더라고요. 선물은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선물이에요. 기대는 기대가 되죠. 그런데 이 고통은요, 기대가 되지 않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으면 나중에 까보면 좋은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무 표현을 잘했죠? 그렇죠?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고통이다.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에서 받고 싶지 않은 고통,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거 저 사람 좀 주세요. 저 사람 벼랑마다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막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니까 받고 싶지 않지만 얼굴은 우상이 되지만 받으셔야 돼, 받으셔야 돼.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니까, 내가 전부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노라 섭리가 있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 여러분,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의로움이 자꾸만 벗어나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평범하지만 하나님 인정받으신 비범한 사람으로 바뀔 줄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에 100% 순종하는 자, 아니 100%가 순종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입술을 깨물고